살다가 보니까 남을 의식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졌습니다. 집에서 나와 마트를 가는데도 슬리퍼를 신고 갈 수 없는 그런 의식이 어느덧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가더라도 넥타이를 메고 가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스운 얘기지만은 그래서 가끔 목회자들끼리 이런 얘기합니다. 넥타이 딱 메고 양복을 딱 입고 갑니다. 이거 작업복이야. 이게 작업복이라는 거지요. 그만큼 그렇습니다.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간혹 차를 타고 가는 남녀 젊은이들을 보게 됩니다. 신이 났습니다. 아마 사랑하는 사이임에 분명합니다. 자동차 지붕에 뚜껑이 없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바람도 아주 좀 차가운 것 같고 황사 먼지도 좀 있는데 차가 뿌앙뿌앙뿌앙 하면서 달립니다. 자세히 저도 한번 쳐다봤습니다. 얼마나 신날까. 머리카락이 막 날리는데요. 정말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 모습을 꼭 미친 모 같아요. 근데도 좋은 겁니다. 근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정말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좀 봐주세요. 우리 좀 봐주세요. 그래서요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번 표시했습니다. 좋아하더라고요. 나를 봐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네. 최고야. 얼마나 추웠을까요? 저는 문을 꽁꽁 잠그고 차를 타도 좀 추운데 어쨌든 그런 기분을 냅니다. 의식한 거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의식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 사람을 의식하느냐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이 차이의 강도에 참 중요한 인생이 결정되게 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중요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하나의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 부족 연맹에서 한 국가의 왕정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왕이 선출되는데 제1대 초대 왕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이 왕국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사울 왕이 뽑힙니다. 물론 하나님이 뽑아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사울 왕을 보면 키가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게 있었으니까요. 당연히 어깨도 넓을 겁니다. 성경 표현에 보면 준수했다. 멋있었습니다. 참 인자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을까? 한번 사지선다형으로 문제를 한번 내봅니다. 사울 왕은 참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번. 2번은 참 인자한 사람이었습니다. 3번. 사울 왕은 참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4번. 사울 왕은 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닌 것은 누굽니까?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상품 주려고. 4번입니다. 예, 그 이유가 있겠지요. 참 멋있는 사람이었고 참 인자한 사람이었고 참 용감한 사람이었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웬만하면 우리 다 암기하고 있어요. 잠언서 3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짧게 한번 축약해 보면은 여호와를 의식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여호와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로 다 귀결되는 거죠.
이뿐이겠습니까? 잠언서 4장 8절부터 9절 말씀 보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품으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뜻에 맞게 살라는 것입니다.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이것도 축약해 보면은, 요약해 보면은 하나님을 인정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 무엇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높인다?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품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품을 수 있을까요? 그럼 품는다면 어떻게 품어야 합니까? 우리는 쉽게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배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예배 찬양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맞춰지는 걸까요? 아니요. 다른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른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을 품는 그 과정이 우리는 계속 있어야 돼요. 즉 내가 처한 곳에서 항상 하나님을 인식,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치인들은 정치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기업인들은 기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육자는 교실에서, 교육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가정의 현장에서 이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이 교회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항상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며 내 안에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인정하십니까? 네. 그런데 가끔 이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인정을 하는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걸 인정하지만은 주인 되기까지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만은 주인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정치인들 이 정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식하지만은 아직도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나에게 표를 던져주는 사람을 의식하는 경향이 더 많은 거예요. 이럴 때 애매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정치적으로,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왕정에서 왕국으로 이뤄가는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가 되는 아말렉 족속을 처리해야 될 왕명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바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잔인하신 하나님, 하나님 자비가 없으신 하나님으로 생각하지만 그 시대의 전쟁이 그랬습니다. 그 시대의 전쟁이 이런 전쟁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왜?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인데요? 광야의 남쪽 내륙 그곳에서 사는 유목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칼도 잘 쓰고 달리기도 잘하고 거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족속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며 40년 동안 그 광야를 통과할 때에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의 주적이 됩니다. 어떻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오도록 계속 방해한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이 광야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의 역사가 그들과 함께 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 땅에서 계속 틈틈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방해했던 것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단순히 군사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쳤던 게 공격했던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들이 군사적으로 아말렉이다 아니고 이들은 여호와의 길을 방해했던 사단적 무리였습니다. 이 아말렉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했던 그 자녀들을 끝까지 물어뜯었던 족속이었습니다. 결국 출애굽기 17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대대로 너를 축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겠다. 너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주겠다. 이런 말씀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말렉에게만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했던, 하나님이 축복한 이스라엘 이 자녀들 백성들의 옆구리를 떨어먹고 뒤에 힘들어하던, 지쳐있는, 아파하는 그들을 돌보지 않고 확 물어뜯었던 아말렉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원수가 풀 기회가 이제 생긴 겁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얼마나 잔인하고 끈질기고 악착 같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까지 들어와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때 초대 왕정의 왕이 된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이기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승리하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지킬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용기 있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힘을 더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겁니다.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승리합니다. 아말렉을 쳐 이기게 됩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주적이었던 아말렉,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서 방해했던 아말렉,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으로 괴롭히고 죽이고 물어뜯었던 아말렉,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이 아말렉을 진멸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걸 사울 왕에게 명령했던 겁니다. 완전히 진멸하라. 이걸 우리는 거룩한 전쟁,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전쟁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바로 여리고성 전쟁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돕니다. 6일 동안. 마지막 7일 7번 성을 돌며 소리를 지르죠. 여호와께 영광.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케 할 겁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완전한 파괴였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소와 젖먹이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를 죽이라 하셨느냐. 이 전투는 야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통해서 심판하기를 원했던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사령관이신 야훼 하나님께 신적 사명을 수행하는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그들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 승리는 사울 왕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예배하려 하여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이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권이라는 주제하에 아멜렉 왕도 살려두었습니다. 사람을 다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그의 참모들 몇 명도 살려두었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울 왕은 예배를 운운하고 인권을 이야기합니다. 양과 소, 그리고 그 아말렉 왕. 정치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사울 왕은 백성에게 높은 점수를 받을 줄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기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정치는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은 이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관심, 자신의 인기를 끄는 데는 성공했을진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나름대로 보여주면서 자기의 경건성도 드러나는데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게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상당히 지극히 종교적이고 자비하고 용감하고 인재하고 인권적인 사울 왕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소유 가운데에 다 진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와 양과 적군들과 다 진멸하였지만은 별도로 이것은 남겨두었습니다. 사소하게 보이는 이것, 하나님 뜻보다는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는 이것,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보다는 백성을 의식하고 남겨둔 이것, 이게 여러분 우리 시대의 또 다른 아멜렉입니다. 더 심각한 건 그때까지 아말렉은 저 광야에 있었고 그때까지 아말렉은 우리 경계선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무찔러야 될, 우리가 처리해야 될 적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제 사울 왕이 아말렉을 품었습니다. 이제 사울 왕이 아말렉의 것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것입니다. 아말렉을 아꼈습니다. 아말렉을 아까워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위험한 것이지요. 그럴듯해 보입니다. 신앙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소와 양, 예배 드릴 때, 번제 드릴 때 필요한 것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야, 우리 왕은 경건해. 우리 왕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같아. 그러나
껍데기를 벗겨보면 불순종이었습니다. 극단적인 저항은 아니지만은 우리 사울 왕은 자비로워, 우리 사울 왕은 인권을 존중해.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의 인권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인권 이야기들 많이 해요. 저들에게는 인권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기독교보다 가장 인권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멸시하는 나병 환자들의 인권을 대변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장 천히 여겼던 사창가의 연인들의 인권도 제대로 보호해줬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지역적으로 무시되던 갈릴리 사람들의 인권도 존중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성을 제자로 삼아 남자들의 전유물이 아닌 온 인류의 사명으로 삼아 주었습니다. 인권. 어디에서 시작된 인권? 어디에서 시작된 순종?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의식해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서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의 전염병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의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동안 너무 여론을 의식하지 않았는가? 그동안 생각해 보면 남의 눈들에 계속 의식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계속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보다도 여론의 소리에 계속 귀 기울이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극단적인 멈춤은 아니었지만 간간히 우리는 멈추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과연 교회 역사 속에서 나중에 평가돼야 될 문제이지만 목회자로서 개인적으로 고통스럽게 의미심장하게 계속 되새김질해 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무엘상 15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을 품으로 말미암아 아말렉을 내 속에 들어 넣은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왕정 시대가 다 끝나고 포로기 시대 때, 에스더 시대 때에 다시 한번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 축복받은 약속의 자녀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그때 큰 환란이 있었지요. 에스더서 3장 1절의 말씀 보면 아각 사람 함무다의 아들 하만이, 아각 사람 함무다의 아들 하만이, 이때 아각은 아라비아 부족 아말렉 사람의 칭호입니다. 아각은 아말렉입니다. 사울 왕이 진멸하지 않았기에 그 가시가 다시금 저 이방 땅, 이방인 지역 포로 생활을 하는 유대인까지도 진멸하려고 하나님의 축복의 귀한 하나님 축복의 약속을 방해하고 막으려고 거기서
여호와의 백성을,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다시금 일어납니다. 물론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이겨내 극복했지만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사울 왕이 성공했다면, 사울 왕이 순종했다면 그 자손은 어떻게 되었을까? 사울 왕이 순종했다면 그때의 에스더와 함께 했던 유대인의 환경 속에서 아말렉과의 관계는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제 자손들에게 영향을 주겠죠. 우리의 지금까지 신앙의 모습은 후손에게 영향을 분명히 주겠죠. 오늘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며 인정하며 아말렉 품었던 것이 있다면 떨쳐버리며 다시 하나님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말렉을 품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높이며 여호와 하나님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살면서 의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을 더 의식한 것이 아닌가 뒤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결국 아말렉을 아끼게 되며 사울 왕이 아말렉을 품은 것처럼 나 또한 우리 또한 그것을 품었는지 아니 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되 완전한 순종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이 기간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순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